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거기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른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더 간절하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영접할 만한 말씀이 이 말입니다. 유쾌하고 싶죠? 유쾌하다는 게 킥킥대고 웃을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만 아닙니다. 여기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요, 아나푸시키라는 얘기예요. 아나푸시키스죠. 아나푸시키스. 그래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상쾌함이에요. 그리고 시원함입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휴식이라는 이야기예요. 휴식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한숨 돌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아주 상쾌하게 숨 쉬는 날이 온다는 그 귀한 약속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간절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혼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어디에도 구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혼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그것들은 하늘을 찔렀어요. 아마 교만함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 삶에 있는 그 비참하며 짓눌리고 그리고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들의 삶을 혼란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살 길을 찾아보고 그리고 뭔가 소망의 일들을 찾아보지만 그것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숨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숨은 쉬죠. 까딱까딱 숨은 쉽니다. 하지만 그 숨 쉬는 것 언제 한 번이 상쾌하지 못해요. 숨 한 번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으로 숨 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입니다. 숨은 쉬지만 휴식은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굉장했던 설교예요.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설교가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입니다. 숨쉬지 못했던, 그리고 안식과 휴식을 누리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5,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돌아와 숨쉬기 시작한 그 귀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예루살렘과 같았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그때도 주께서 역사하셨듯 오늘도 주님 역사하셔서 숨 못 쉬는 우리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안식과 그리고 상쾌함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길래 그랬을까? 들어봐야 됩니다. 맥락은 이런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이상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을 하고, 그때가 기도 시간이니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11절이 그 시작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왜 붙잡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가는 거 그냥 보낼 수 없어요. 붙잡습니다. 붙잡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뛰며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걸 사람들이 봤어요.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굴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기히 여기지 말아라. 왜 너희들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래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말이 있었던 거죠. 나를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게 한 일, 이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너희들 제대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서부터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시작은 제일 먼저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줘요. 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일에 자기가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의 증인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그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 일으키신 것 내가 봤어요.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다. 근데 그 사실은 이런 거지 않았냐는 거죠. 이루어진 사실은 이런 겁니다. 벌어진 사실에 내가 증인인데 이것들 너희도 긍정하지.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는 누구냐,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그 대신에 너희가 살인자를 택했다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그를 죽이라고 그랬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놔주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놔주라는 그 말을 너희들은 또 거부하면서 끝까지 했던 일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가 택했대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하지만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 그것의 증인,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 그게 너희예요. 예수를 죽인 자, 예수는 그냥 한 갈릴리에서 왔던 청년이 아니죠.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를 부인하는 대신에 누구? 살인자를 택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했다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자를 너희가 부인하고 살인자를 택했다고.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일으켜 세운 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라고 사실을 설명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자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그 사실이 있고요, 이건 지나간 사실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모두가 증인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관용이, 그리고 여기는 사랑이 흐른다고 말해요. 분노와 미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선생을 죽였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분노하죠. 밉죠. 그러니 그 사람들 질책하고 아니면 매도하고 욕하고 싶고 그리고 저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하지만 지금 여기 흐르고 있는 것, 이 지금 현상을 해석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너희가 모르고 한 거지 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너희 관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했겠지라고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게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너희들이 모르고 했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모르고 한 이 무지막지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며 뭐예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질책과 매도, 분노와 미움 대신에 관용과 사랑, 그리고 넓게 펴지는 용서의 분위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증인이요,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가? 용서의 강물이 흘러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했겠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이것을 그냥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 대신에 너희들 품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그 분위기를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러니 어쩌라고요? 그러니 그냥 다 됐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얘기해요. 용서가 먼저 있습니다. 관용과 사랑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사실을 알지, 그리고 여기 은혜가 흐르고 있으니 해야 되는 일을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4장 4절에 보면 그날 돌이킨 남자만 5,000명이 돌이켜요.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요구한 뒤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덧붙여요. 돌이키면, 영어로 하면 so that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면, 그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약속이 임할 거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전해요. 두 가지의 약속, 첫 번째는 우리가 제목으로 정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결과예요. 그러니 약속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돼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요. 구원자가 오셔요.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메시아 기다렸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일을 기다렸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일을 기다렸어요.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가득 채울 일을 기다리셨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그가 예수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진짜 보내신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스도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너에게 오신대요.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그리고 가슴은 떨릴 겁니다. 그래도 영접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는 게 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유쾌한 날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그날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두 가지 기대하셔요. 약속 두 가지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두 번째 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 구원은 어떻게 임해요? 예수가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냥 복권 한 장이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택배 하나가 오는 것 아니에요. 구원, 놀라우신 구원, 자유케 함과 그리고 회복과 치료와 그리고 충만하고 가슴 벅찬 삶을 가져다 주실 이가 오십니다. 그이는 누구? 예수님 오셔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곳에 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이 약속이 그 당시 로마 온 제국에 한 곳 한 곳마다 도시마다 산골마다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인천에도 여기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유쾌하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자,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하게 하는 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그냥 단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만 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것,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끝에 있는 약속만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 이야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룩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너희가 구했대요. 너희가 구한 건 살인자를 구했어요. 너희가 원한 건 살인자예요.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여기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과 의로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 하나님의 길인 의로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건 살인자입니다. 아이 무슨 살인자? 살인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살인자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함과 의로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두려움이 관심이에요. 그리고 내 만족이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관심 아니에요. 내가 채워지는 게 만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이 왜 죽음으로 갑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찾지 않고 나를 찾아가고 다른 것 찾아가기 시작할 때 삶은 이제 죽음이 되어 점점 더 쇠락해지고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은 딱 그립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구하는 대신 살인자를 구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의 두려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의 만족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배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는 않았던 것 같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 증인이라는 예수를 죽이는 데 내어줬던 그 일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구하는 대신에, 그런 삶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쫓아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죄인들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은 뭐예요?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음을 내가 안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린 속으로 얘기해요. 어쩌면 알았어도 내가 그리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은혜와 관용이 펼쳐지는데 그것들을 부인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랬겠지. 너희의 죄가 그리고 너희의 그렇게 떠나갔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될 거다라고 우리를 애써 위안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들, 그것들을 말씀하시며 뭐요? 우리의 마음을 토닥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괜찮아. 네가 돌아오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네가 돌아와도 괜찮아. 몰라서 그런 거겠지라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요. 내가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두려움과 내 만족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 말고 사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관용과 은혜로 괜찮아, 올 수 있단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녹아지는 일들이, 내가 주의 은혜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뭔가 내 마음이 살랑 흔들리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 앞으로, 그래서 그날 5,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왔던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은사처럼 그때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거기서 운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보여요. 전에는 들려지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그랬네요. 내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사망 그리고 살인자, 두려움과 그리고 내 만족을 따라서 이거 부인하며 살았던 내 삶이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일에 내가 증인이 돼요. 우리가 너희가 모르고 했지, 여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단다, 여기 펼쳐지는 은혜의 강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틈도 주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은 뭐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랬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내가 돌이키면 주께서 나를 받으시는군요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이 돌이키는 말씀을 다른 데서 말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3장 안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하래요? 돌이키래요.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키면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냄새는 사방에서 맡아져요. 소리는 사방에서 다 들립니다. 하지만 보는 건 달라요. 보는 건 앞만 봅니다. 내가 저쪽을 보고 살았어요. 살인자를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를 향하여 돌이키면 내 눈앞에는 누가? 내 얼굴 앞에는 거기 거룩하고 의로운 자만 보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임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 앞으로부터 임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뭐가 확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상쾌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쾌하게 하는 날, 상쾌함, 한숨 돌리기는 휴식, 그게 막 쏟아진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예요. 이건 말이 맞습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요. 돌이켰으니 이제 거룩한 자를 향해 돌이킵니다. 전에는 살인자를 바라보던 사람이요, 거룩한 자로 얼굴을 돌이켰어요. 이제 내 눈은 누굴 향합니까?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를 향합니다. 주 앞으로부터 뭐가?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기 주 앞으로부터라는 그 앞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폰이라는 얘기예요. 프로스폰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스는 어디로 어디로 그런 뜻이에요. 오포스 그러면 눈이라는 뜻이 기본적이에요. 눈이기 때문에 얼굴입니다. 그냥 아예 붙여서 프로스폰 그러면 그냥 얼굴이에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어디로부터? 주의 얼굴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눈이 다른 데로 간다면 주의 얼굴로부터 임하는, 주의 얼굴로부터 오시는 그 유쾌하게 하는 날, 그 숨쉬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삶에 유쾌하게 하는 날, 내 삶에 한숨 돌리게 하고 안식을 누리고 상쾌하게 숨쉬는 일이 없어요. 왜? 그 상쾌하게 숨쉬게 하는 그 사건은 주 앞으로부터 옵니다. 주의 얼굴로부터 오는데
내 얼굴이 다른 데를 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내 눈은 또 다른 데를 보고 난 또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간다면, 이건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쾌하게 하는 날, 그 아나푸시키스, 그 숨쉬게 하는 안식은 주 얼굴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주의 사람들, 여러분들 이 말씀 분명히 들으셔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사함을 받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쾌하게 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이릅니다. 한숨 돌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어디에서? 주 앞에서부터 임합니다. 주의 얼굴로부터 임합니다. 주의 얼굴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냐는 거예요. 왜 나를 보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냐? 왜 이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을 보냐? 우리를 보지 말아라. 이 사람 보지 말아라. 너에게 상쾌하게 하는 날, 유쾌하게 하는 날, 너희가 한숨 돌리게 하는 그 안식이 많은 건 어디에서? 주의 얼굴에서 오니. 누구 봐야 돼요? 주의 얼굴 보라고. 그러려면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인자를 보던 자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봐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주의 얼굴을 보실 때 이 놀라운 유쾌한 날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상쾌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유쾌하게 하는 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싶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변화된 그 유쾌하다라는 얘기가요, 몇 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아나푸시키스예요. 아나라는 얘기는요,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위로예요. 푸시키스는 뭐예요? 숨쉬다입니다. 다시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푸시키스가 한 번에 되면 그건 이런 뜻이죠. 한숨을 돌려요. 한숨, 숨을 쉬면서 한숨 돌려요. 아니면 상쾌하며 깊은 숨이에요. 아마 아주 좋고 맑고 그리고 청명한 날, 그 새벽 우리가 숨쉬게 되는 그 공기입니다. 어느 날 비 오고 난 다음에 맡게 되는, 이 사람들은 그 이온 냄새라는데 그 냄새들이에요. 청명하며 가슴 깊은 곳부터 쉬게 되는 숨이에요. 그게 아나푸시키스예요. 그게 주 앞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위로 수는 쉼이에요. 위로 숲니다. 여러분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요, 그 어머니의 태문을 아이가 지나면서 나와요. 보통 발이 먼저 나오는 그런 경우는 아주 좀 특별하죠. 그건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보통은 아이가 머리부터 어머니의 태문으로 나와요. 근데 나오는 그 아이들은 항상 뭐예요? 하늘, 얼굴이 위를 향해서 나와요. 이게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위를 향해서 나와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래요. 그리고 한 생명이 숨을 마지막 내쉬는 죽는 순간에 아주 특별한 사고나 아니면 급격하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마지막 숨을 하늘을 보며 내쉽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며 숨을 내셔요. 태어나고 죽고 숨이 시작되고 숨이 마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 보고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푸시키스, 위로 숨쉬기 시작해요. 숨은 어디서부터? 내 생명은 위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내 심장이, 내 폐가 움직여서 그 압력차로 숨을 쉰다고 가혹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달리 얘기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서부터 와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창세기 보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흙은 숨 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누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러니 생명이 됩니다. 지쳐버린 사람들, 숨 쉴 수 없는 사람들,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의 숨이 아니라 죽음의 숨, 두려움에 눌린 숨을 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만나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요, 숨도 못 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해요? 얘들아, 두려워 말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하면 뭐예요? 숨을 내쉽니다. 숨 못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을 쉰다고 하나 그건 생명의 숨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을 쉰다고 하나 상쾌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을 쉰다고 하나 숨 쉴 때마다 안식과 평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두근두근 불안함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라.
주의 얼굴로부터 뭐요? 아나푸시키스, 너희들 숨쉬게 하는 그 숨이 임한대요. 이 얘기는 또 뭘까요? 여기 3장 20절에는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주의 얼굴로부터 너희에게 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같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한 데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똑같죠?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성령 루아크, 바람입니다. 성령 푸시케요. 푸식, 이렇게 그냥 바람이에요. 몽땅 푸뉴마 푸시케 루아크, 바람이에요. 성령의 선물, 바람을 받아요. 여기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은 바람입니다. 에스겔서 그 죽음의 골짜기, 뼈만 가득한 그곳에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 일어나죠. 일어난 그이들에게 성령,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걷기 시작합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알려주는 건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주의 얼굴로부터, 주 앞에서부터 그 바람이, 그 상쾌하게 하는, 숨쉬게 하는 역사가 너에게 임한다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상쾌함을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우리가 한숨 돌리기를 얼마나 많이 원하는 시절입니까? 한숨 돌렸으면 좋겠어요. 상쾌하게 숨 쉬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내 숨을 통해서 다 나가고 그냥 생명의 기운으로 가슴 벅차게 뻐근하게 숨 쉬고 싶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숨 쉬는 숨들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로 숨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숨 못 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쉬어도 지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된 약속이에요. 사람들아, 너희들 숨 쉬는 날이 온다요. 위로 숨 쉬는 날입니다. 다시 숨 쉬는 날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입니다. 상쾌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 바람이, 그 놀라운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만들었던 호흡이에요. 언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그 얼굴을 보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호흡을 통해서 한숨 돌리고 이 호흡을 통해서 새로운 생기와 활기가 가득 차게 하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복락에 어쩌면 전초전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 되죠?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 그때는 뭐가? 훨씬 더 복된 한숨들, 복된 숨들, 복된 호흡들, 그 벅찬 호흡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얼굴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누릴 그 가슴 벅찬 활기와 그 놀라운 생명의 힘이 오늘 이 시간 돌아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바람으로 사십시오. 그 활기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숨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한숨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활기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한숨 돌리고 나면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정말 지치면 못 도와요. 하지만 잠깐만 내가 좀 한숨 돌리고 한숨 쉬고 나면 그러면 돌볼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 어려운 분들, 환자분들 돌보시죠. 그분들 지치면 못 돌봅니다. 하지만 아이고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잠깐만요, 내가 한숨만 돌리고, 아이고 한숨 돌리고 나면 어떻게 평안해요. 그러면 그분들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분들 편안하게 숨쉬게 할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한숨 돌린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쉬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 유쾌한 날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약속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요.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 앞에서 우리는 숨 쉬는 새로운 숨을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향해 숨쉬기 시작하세요.
하늘 향해 숨쉬시고 성령으로 숨쉬십시오. 세상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들 숨쉬기 시작하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얼굴 앞에서요,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에게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리니. 그 어디서 주 앞에서부터 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고백하나 주의 얼굴 앞에가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아니면 세상에 만족을 주는 것, 그 얼굴 앞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세상의 만족 앞에 서면 주의 얼굴 앞에서 누리는 그 아나푸시키스, 그것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숨 막히는 삶들 살아요. 다시 밭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 악한 호흡들, 악한 것들과 그리고 사망의 호흡들, 그 호흡으로 나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거룩한 자, 의로운 자를 따르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 앞에 늘 주목하며 주님 보러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숨이 다시 쉬어져요. 하늘을 보며 숨 쉽니다. 성령으로 숨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뭘 보셔요? 여전히 살인자를 보셔요? 여전히 두려움을 보셔요? 여전히 나를 만족시킬 그 허망한 허상들을 보십니까? 그거 보면 우리의 숨이 아나푸시키스, 위로 쉬는 숨, 위에서 오는 숨, 그 활기와 안식을 주는 그 호흡, 그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얼굴을 보는 자들에게 불어넣으시는 사망 이기신 생명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들 그 얼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호흡을 영접하셔. 주님 바라보고 그 호흡을 영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숨을 쉬는 사람들, 그 유쾌함으로 다른 사람들 유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더 충만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날 남자 5,000명은 이 말씀을 영접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시는 감동 따라서 이 소망을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쁨과 소망으로 붙잡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유쾌하게 하는 날,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라는 이 귀한 약속을 감사함으로 붙잡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 이 귀한 숨결과 이 구원의 역사를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제 하늘을 향하여 새롭게 숨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유쾌하게 상쾌하게 아버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른 것들 주목하여 보면 이 유쾌함, 이 호흡, 이 부활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이 숨결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주가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상쾌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움에 떠는 밭은 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깊은 숨을 쉬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세상을 따라 숨쉬는 것 아니라 하늘을 향해 숨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새 일을 이루시니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릴 줄 믿습니다. 이 숨결이 우리의 육신에 들어오니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사망의 역사를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이 숨결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밀어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보며 성령 안에서 숨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가 주시는 구원과 주의 안식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숨쉬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는 이가 없어서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온갖 두려움과 아버지 세상의 유혹,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 얼굴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숨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